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하고 황금 만능주의와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어 변치 않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청교주가 되시며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안에 행복과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것들을 사모하며 한심의 우상을 섬기느라 분주했던 저희들입니다. 세속에 속한 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 그것에서 영원한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가치를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속이는 일이 습관화되어가고 우선된 행동에 익숙해져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사악함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에 세상의 온갖 생각들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인심은 더욱 메말라가고 전쟁과 기근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묻지마 살인과 폭행으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죄와 세상의 것들에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노인들은 꿈을 꾸며 청년들은 이상을 보는 이 땅,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것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것이 없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시간도 물질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솔로몬과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의 자손을 복되게 하겠다. 너를 높여주겠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인 줄 믿사오니 오늘로 주의 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게 하십니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강하게 되는 것, 높아지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을 때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영혼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소원을 담아 예배드리고 있는 그 제목 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이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언제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한 은혜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령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 네 번째 주 규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오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사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삼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대회가 오는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각 선교회 회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1, 2부 예배는 창립 62주년 전세대 워십으로 드립니다. 지난 62년 동안 규령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며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웃사랑 다리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제자훈련 1기, 2기, 3기를 수료하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박종세 목사와 함께하는 SQ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제4기 주중반과 주일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반은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고 주중반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 최희선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저녁 소천하셨습니다. 오늘까지 교회장으로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가족분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충남선교회에서 전지 작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제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규련교회가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미시고, 더워도 너무 많이 더웠죠? 이 더운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찾아온 영혼들에게 우리 한번 사랑의 눈빛과 함께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최고십니다. 네, 그리고 한번 가끔 이렇게 한번 손도 이렇게 내미는 것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생각하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방도영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저쪽에 앉아 계시는 거 봤는데,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우리 눈 수술 받으시고 퇴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자, 옆에 분에게 역시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응원을 담고, 정말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를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귀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좋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이 복이 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 복을 받는 가정과 영혼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약한 육신의 모습과 사람의 모양은 다 가려주시고 입술과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저로 삼아주시사 말씀의 통로, 성령의 통로, 은혜의 통로,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광복 7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면서, 첫째는 분열이다. 둘째는 이기심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전권대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배려가 있는 그런 국민으로서, 또한 이런 대적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멋진 국민으로, 또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그런 교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교회 창립 6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이 창립주일을 앞에 놓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부산을 필두로 하디 선교사 120주년 영적 각성 집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열면서 정점을 찍겠지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집회입니다. 2017년에 제가 론 에드먼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치리더스닷컴이라고 하는 곳에 기고한 컬럼을 스크랩해 둔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렉싱턴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교회 리더십 컨설턴트 대표로 계시는 분이신데 미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많은 글을 쓰셨어요. 왜 교회들이 분열할까? 그리고 왜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는가?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비전 하에서 이분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가 얼마나 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판박이처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교회 문화 6가지. 첫째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기심이 가득 차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자존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교회의 유산은 자랑하고 있는데 영광의 월계관을 얻기 위한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과거의 자존심 때문에 미래를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융통성이 없다. 지금 정해진 교회들의 전통은 잘 지키고 있지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융통성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타적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을 향하여 배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성도까지도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색하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기보다 마치 대차대조표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자기 교회 이익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색한 교회로 말미암아 너무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모습이 팽배해지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돈, 그리고 쾌락, 건물, 예배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62주년을 맞이하는 귀련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스마트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서 욕을 하시겠습니까? 정죄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천상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땅의 성막이, 땅의 장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모든 성전들은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걸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며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과 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귀련교회를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 근본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1등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 심적, 육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오늘도 고 최혜선 권사님의 장례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천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다시 각인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귀론교회를 보면서 주차 공짜로 하는데, 이 교회는 건물이 시가가 얼마가 되는 교회,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 교회를 처치라 그럽니다. 이것은 헬라어 퀴리아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단어죠. 그 뜻은 뭐냐? 주께 속했다, 주의 집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주님의 집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모였어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쓴 겁니다. 교회를 떠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킬 이유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안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가뭄을 만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가뭄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런데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돼.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돼. 믿음의 땅 떠나면 안 돼.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러분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뭄 왔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당연히 떠나야죠. 너는 이 땅을 지켜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내를 지켜줘요. 우물이 터지게 하세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앙이 병든 사람은 교회를 떠날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님 교회의 사역이 잘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교회를 떠날 이유보다 교회를 지켜야 될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의 적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교회의 영적인 가치를 분명히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과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고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교회의 영적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이 교회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이면 속에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평행 본문이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이죠. 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인생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뛰어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만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 없이 살고 세상의 기준이 앞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뭐 결혼식이든 장례든 모든 예식에서 영적인 것이 점점점 지워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런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지 않는 성도들이 언제나 교회에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일으키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이고 정말 내가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다. 옥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은 심령이다. 그런 사람은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의 모습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난 나대로 살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교회보다 자식들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분열, 이기심, 대적,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 동안 저를 만난 성도들은 전부 오사카 얘기만 해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곁다리 같은 것만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이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 저의 장점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층은 안 할 거죠? 여러분, 이쁘게 볼 줄 알고 장점을 볼 줄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와요. 늦게 들어와요.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또 술이야. 맨날 술이야. 제발 당신 술값 좀 지려. 그랬더니 남편이 지지 않고 맞대꾸를 합니다. 사돈남말하시네. 화장품 좀 그만 사. 화장품 값 좀 줄여.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진 이 아내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화장하는 줄 알아? 당신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지지 않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왜 매일 술 먹는지 알아?
나도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술 마시는 거야. 술 먹어야 예쁘게 보인다는 거지. 여러분, 예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 구단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은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영현 감독님, 참 귀하신 분들,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님, 네 분들 참 보면 목회를 배웁니다. 제가 예전에 LA 라팔마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김영현 감독님이 그곳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들었어요. 예수를 왜 믿는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근데 그분이 그 속에서 당신의 45년 이상의 목회를 다 종합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감독님에게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친한 친구였는데 서울대 공대를, 그때 대단한 서울대 공대하면 대단했거든요. 거기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하고 30대의 재벌 계열사의 사장님이 되시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에 사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영어나 아무개야 이러면서 너무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밤을 새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원아, 나 이제 나는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 가족들, 내 사업, 모든 거 정말 맡기고 기도할 만한 목사님을 내가 찾고 있어. 내가 이번 주부터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닐 거야. 그래서 이 감독님이 알았다, 우리 교회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하고 잘나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대단한 이분이 교회에 등록한 그 순간부터 호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근데 이거를 당신이 그곳에 있는 27년, 28년 동안 지금까지도 목사님, 목사님. 친구들 모임에 가도 우리 목사님. 야, 이럴 때는 너 친구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갈 때는 기도받고 가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사업장 기도해 드리고, 이 감독님을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동창에 그렇게 잘 나가는 저분이 세상에 저 감리교 신학대학 시시한 저곳에 다니고,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저분에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걸 지켜본 교인들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분에게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그 교회가 미국에서 부흥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너희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근심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지난 주간에 외부의 한 장로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제 설교를 그걸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얼굴이 참 평안해 보이세요. 어느 순간에는 참 힘든 순간도 있었는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참 평안해 보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게 될 때 교인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말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분이 용돈도 주셨어요. 다 풀었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대통령 욕도 해요.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너 대단한 사람 아니다, 너도 인간이다, 얼마든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잘나고, 저보다 많이 배우고, 저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십 년 신앙생활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의견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아주 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보는 거지 하나님을 안 보는 거죠. 인본주의가 판을 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교회는 민주적이기는 하지만 인본주의는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바로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적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한 육체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영적인 일꾼이 되어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바로 본문 이하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들에게 직분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의 교회를 위해 담는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한 사람이잖아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의 고난을 힘들어하지 않고 즐겁게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축복을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종교교 은퇴한 최희우 목사님 사위가 이번에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사위가 막 이것저것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바꿨습니다,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응원 댓글을 다셨더라고. 사위인데 이렇게 썼어요. 와, 열심히 하세요. 아직 무더운 한여름, 신나면 안 피곤하지요. 신나면 안 피곤하지요. 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신나면 안 피곤하지요. 제가 응원 댓글을 달았습니다. 신나면 안 피곤하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되네요. 성령의 신바람으로 행복한 목회하세요, 응원합니다.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정말 며칠간의 뜨거운 무더위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남성교회가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전지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무 보시면 무슨 강아지 푸들처럼 그냥 나무들을 그냥 그렇게 깎아가지고 너무나 이쁘게 어제 수고를 해서 다들 땀이 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거의 탈진한 듯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존경의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분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어렵게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나. 제가 커피를 사드리라 했더니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롤케이크 하나씩을 다 돌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지금 2부 예배 때 때로는 오늘 조금 보내 1부 예배 때 많고 2부 예배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5여선교회 가장 적은 여선교회예요. 인원이 적어요. 근데 젊은 여선교회에서 또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면 식사 대접한다고 여러분 저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근데 신나면 안 피곤해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고난받는 거, 내가 주님 때문에 일하는 거, 이것을 복되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영적인 성도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 떠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입관 예배 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영적인 백성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나는 구원하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늘의 시민권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을 잘 떠날 수 있는 거죠. 저는 강원도 황지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녁 노을이 지는 그때가 제일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갑자기 저녁 때가 되면요, 갑자기 집에서 다 엄마들이 나와. 그래서 아무개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놀다가 죄다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이 같이 만들어 놨던 하루 종일 진지 만들어 놨거든요. 나무총 만들어 놨거든요. 모래성 쌓아 놨거든요. 나무에다 뭘 파묻어 놨거든요. 그 좋은 거 두고 애들이 다 집에 가버리더라고. 나는 집에 가봐야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가버리더라고. 왜 갈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 집에 있는 엄마와 우리 집에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내 엄마라고 손에 먼지 털듯이 깔끔하게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엄마가 부를 때 언제든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두고 가? 엄마가 불러도 두고 가지 못하는 어린이, 하나님이 불러도 못 가는 성도, 도리어 하나님이 부를까 봐 겁내는 성도. 내가 주인 삼은 세상을 못 떠난다면 그는 정말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까요?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을 즐겁게 감수하는 사람일까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알고 아까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규론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건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구현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다음 주 창립주일인데 여러분에게 다리 연금하자 그랬어요. 이웃에게 흘려보내자 그랬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끼리 즐겁게 밥 먹고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우리 교회 빚이나 갚고 우리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일까? 우리는 창립주일을 앞에 놓고 항상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때로는 우리 예배 인원이 많이 줄었죠. 여러분,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함께 천국 가는 거, 이 자리가 예배자들이 꽉 차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돼요. 아니, 그럼 난 뭐 하는 겁니까? 그건 내 몫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되어 오는 건 그건 하나님 몫인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할까? 우리 쓸 데 많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나누는 거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 일이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의 고난을 위해 내 육체에 주님의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축복하시는 거죠.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때 가면 다 알겠죠. 오늘도 우리 안에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속에 교회가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식에게는 축복이 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이런 교회가 우리 규련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교회를 지킬 이유보다 교회를 떠날 이유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교회 이면 속에 있는 영적인 가치, 만물 위에 있는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몸 되신 이 교회를 얼마나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이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직분 속에, 내 육체 속에 어떻게 담고 계십니까? 창립 6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날마다 교회의 영적 가치를 알고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직권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문화 다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병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를 이끌만한 아버지의 믿음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백년을 책임집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끌어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힘을 맺으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도 귀하게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귀한 역사가 사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장nep죄를 앞에 놓고 우리 모든 하샤마 나의 모든 신앙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 기도하는 영혼에게 영혼을 달려가질 범사가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영혼들을 치유되게 도와주시며 심령이 하나님 세상을 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그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사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규련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한국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일깨워 주시고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애쓴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도 우크라이나 땅도 미전도 종족 모든 땅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서도 수고하고 애쓰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